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게임 체인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게임 법칙, 그러니까 세상의 판도를 뒤집어 놓으신 게임 체인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이죠. 세상의 게임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 안에서 경쟁과 승패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재산, 권력뿐만이 아니라 성적과 학위 등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이 경쟁의 게임은요, 숨 쉴 틈 없이 가쁘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로 축소될 수가 없고요. 이 땅을 사는 신자들을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에서 구속하셨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게임 법칙이 존재하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과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게임 법칙이 아닌 다른 게임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조금만 쉬고 있어도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애쓰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즐비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대신에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질문은요,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온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런 질문을 안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려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아주 강했던 1세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왔죠. 왜 이들이 그렇게 주님에게서 돌아서는 배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요, 1차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감당해야 될 그 대가의 크기가 너무나 컸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요,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그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기에 다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필요한 핍박을 받을 그런 일들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이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던 이 구약의 사람들을 열거함으로써 소위 믿음이 어떻게 믿는 자들의 삶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믿음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능력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에서요, 다른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게임을 하며 살고 있던 이 신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먼저 가죠.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1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을 특별한 영웅으로 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3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11장은 평범한 구약 신자들의 이야기이자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루는 대신에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믿음의 본질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가 가지는 믿음이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동일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게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요, 치열하게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이 게임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은요, 다양한 방식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가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더 안락한 삶을 빨리 살기 시작하는지, 누가 더 좋은 은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 이런 식의 비교들이요, 우리가 죽기까지요 그치지가 않죠. 하지만 이 모든 비교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생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비교하고 경쟁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자기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만 바라보던 그 시야가 넓어져서 이제는 영원에 대한 시야가 열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도요, 이런 영원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기로 태어날 때나 아니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정되어서 생명이 잉태될 때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일터에서의 신앙 윤리를 가르치면서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되 눈가림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근거는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죠. 또 상전들이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해야 하는 근거에도 하늘에 자신들의 상전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는데 뭔가 이렇게 보상받지 못한 그런 일들 많이 겪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준비해 주실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연봉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명예와 어떤 그런 찬사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신자는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에서 올 그 상, 내가 일한 것만큼의 어떤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인 거죠. 심지어는요, 그것이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처럼 여겨질지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요,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태도는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10장 32절부터 3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10원짜리 하나만 잃어버려도 속상한데 말이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신자에게는 이미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대로 의하면 그것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인 거죠. 10원짜리 잃어버려서 속상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잃어버린 것이 아깝지 않죠. 빼앗긴 것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줄 알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한 이후에 그래, 이게 믿음이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은요,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소망의 대상인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주어진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 적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압제를 받는 그런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죠. 원래는 노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21장 24절과 25절에서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거대한 제국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그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왕자, 공주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26절에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판단했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겼다라는 단어는요, 그 관점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 관점이 뭘까요? 어떤 관점이 그를 그런 판단과 결단으로 이끈 것일까요? 바로요, 믿음의 관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관점. 그래요. 모세는요, 믿음의 관점을 취한 겁니다. 그 믿음의 관점은요, 26절 마지막에 쓴 대로 상주심을 바라봄이었습니다. 잠시 초대교회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세기 쓰여진 기독교 문서 가운데요, 성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순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페르투아와 펠리시타스는요, 기독교 개종을 금지했던 그 박해 시기에 230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의 튀니지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서 순교한 두 여성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Confiteor tibi, Domine Deus meus, in toto corde meo, et glorificabo nomen tuum, in quia misericordia tua magna est suborne, et eruisti anima mea ex inferno inferiori. I will praise you, O Lord my God, with all my heart, and I will glorify your name forevermore. For great is your mercy towards me, and you have delivered my soul from the lowest hell. 우리는요, 이런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면서 왜?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오늘 본문의 26절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요, 이 모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굳이 순교까지는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여기는 그 관점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못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너희 믿음은, 이루야 너희 믿음은 과연 그렇게 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따라오고 있니?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말씀대로 영혼들을 사랑했다고 했지만 어느덧 저는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여러 형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음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었더라고요. 주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넘어서는 눈이 열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예와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보게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믿음의 눈으로 본 그대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계산의 결과를 따라 살았고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눈으로 보이는 애굽 왕 바로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게임 법칙을 따라 살기를 거부했고 그 법칙을 넘어서서 다른 게임을 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받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손에 들고 있던 그 방패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아픈데 어떡해? 돈이 없는데 어떡해? 시간이 없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 그 방패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믿음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을 결코 폄훼하려는, 그것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위기를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는 이때 나를 둘러싼 그 어떤 것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잘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믿음인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행동과 섬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나는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맞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세상의 게임 법칙을 초월하여 살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믿음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모든 판단과 계산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계산에 따른 선택과 결단으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의 이 성경은 특별한 영적인 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서 덜 고생하며 살 수 있는 유대교로 옮겨가고자 하는 이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지키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의 그 위기가 같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덜 고생하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건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고생해야 돼. 그렇게 수고해야지 돼. 그렇게 내가 희생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삽시다.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삽시다. 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